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삼사대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약하면 바보에서 버가로.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디시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디시아 안디옥으로.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요약하며 권면의 말씀.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요약하며 권면의 말씀.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요약하면 출애굽에서 사무엘까지.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요약하면 출애굽에서 사무엘까지. 19절,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요약하면 출애굽에서 사무엘까지.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요약하면 출애굽에서 사무엘까지.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요약하면 사울과 다윗.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요약하면 사울과 다윗.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약하면 요한의 세례와 선포.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약하면 요한의 세례와 선포.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약하면 요한의 세례와 선포.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요약하면 구원의 말씀.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요약하면 구원의 말씀.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요약하면 구원의 말씀. 29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그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요약하면 구원의 말씀.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요약하면 구원의 말씀.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요약하면 구원의 말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할 기회를 얻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비디시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였는데 정해진 설교자는 없고 회중 중에서 지원자가 일어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기회를 잡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독특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회당 예배에 참여한 이방인들까지 언급하며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저 방청객 취급하던 이방인들을 바울은 회중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떻게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바울은 우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광야 생활 정복 시기를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사무엘, 사울, 다윗 등의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왕의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현실을 제시한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그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지목했듯이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그 통치는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온 땅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다시금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부름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관리, 대제사장, 서기관이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말을 암송하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슬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침없이 선언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를 통해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으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증언한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됩니다. 이방인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로 인한 불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여 죽였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저지른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설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피를 많이 흘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시고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 후손의 왕위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면서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영원한 왕위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은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곧 메시아를 지칭하는 별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림으로 어떤 말보다 강력한 표현으로 핵심을 찌르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제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깨우치심 아래서 사람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무지함으로 메시아를 죽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몰라봤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말씀을 겉으로만 외우고 인간의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성령의 지혜로만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무지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예언이 유대인들에게 성취되었고 그 이유가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도 그 말씀을 믿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들을 길을 열어 주시어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 바울은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데 인생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갔지만 선교 여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들은 바보로부터 비디시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산을 넘고 해안가를 따라 이동하면서 길고 험난한 여정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동료의 이탈과 척박한 여정에도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으로 그 길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명을 점검함으로 복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 시 율법을 낭독한 후에 회당을 방문한 랍비들에게 해석의 기회를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회당장은 바울이 바리새인인 것을 알았기에 형제라고 부르며 강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족장들의 이야기로부터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동사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곧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이루셨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결과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소개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긴 역사 속에서 언약대로 이루어져 왔으며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울의 요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도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도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복음 증거의 기회를 얻었을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반정부 인사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사형을 당하려고 끌려가는 순간 갑자기 황제의 명령이라면서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황제가 반정부 인사들에게 겁을 주려고 일부러 쇼를 한 거였지만 도스토옙스키에게는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당신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을 받은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3절 바보에서 버가로 바보에서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향한다. 지중해를 건너 그들이 먼저 닿은 곳은 아탈리아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요한은 떠난다. 당장은 가족과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14절 비디시아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15절에서 16절 권면의 말씀 바울은 청중 가운데 두 그룹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율법을 지키는 친유대적 이방인들이다. 17절에서 20절 출애굽에서 사무엘까지 21절에서 22절 사울과 다윗 백성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은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세우셨다. 왕을 주신 분도 그를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그다음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셨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증언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다. 23절에서 25절 요한의 세례와 선포, 26절, 31절 구원의 말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정죄했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고 무덤에 두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안식일마다 외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무죄임에도 죽임당했다는 사실로부터 부활의 당위성이 확보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덤에서부터 예수님을 살려내셨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 열한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본 곳을 증언하라는 명령대로 바울은 백성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메시지 17절에서 시작해서 22절까지는 복음의 전 역사로서 출애굽 광야 여정 가나안 정착 사사시대 사울과 다윗에 관한 간략한 서술로 되어 있다. 23절에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때 예수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로 소개된다. 반면 가나안 일곱 족속의 정복 사사에 대한 언급은 바울 선교에만 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측면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행한 설교와 대비해 볼 수 있다. 베드로와 달리 바울은 예수 사건을 구약 성서의 빛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약하며 바보에서 버가로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디시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요약하면 비디시아 안디옥으로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요약하면 겉면의 말씀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요약하면 출애굽에서 사무엘까지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요약하면 출애굽에서 사무엘까지 19절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요약하면 출애굽에서 사무엘까지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요약하면 출애굽에서 사무엘까지 1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요약하면 사울과 다윗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요약하면 사울과 다윗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약하면 요한의 세례와 선포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약하면 요한의 세례와 선포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너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약하며 요한의 세례와 선포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요약하면 구원의 말씀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요약하면 구원의 말씀 1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요약하면 구원의 말씀 29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요약하면 구원의 말씀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요약하면 구원의 말씀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요약하면 구원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문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